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작은 숨결도 밟고 서 있는 땅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임을 알지만 주님 한 주간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지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도 주님은 저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만 급한 일들을 먼저 챙기며 살려 합니다. 늘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시간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넘어지려는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 된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탄식이 가득한 저희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와 소망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보며 담대히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느라 지쳐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사람 눈에만 좋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나가도 모르게 이끌릴 때가 있지만 그때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셔서 국민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정의가 이 땅에 뿌리 내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 사역함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행복한 사역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에는 다가올 백선 하나된 축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답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성에 누워있는 환우들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기쁜 슬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 안아주시고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두 끝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헌신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마다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와 소망이 솟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연령대로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하고 30대는 억대 연봉 또는 이 받는 직장이면 성공하고 40대에게는 회식 자리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50대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하고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하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고 80대면 친구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면 성공하고 90대면 뭐가 성공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90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에 목을 매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니엘, 또 요셉,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때와 관계없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이것이 믿는 성도에게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작은 선택 있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디에 사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과 이 가치관이 세상과 기준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바벨론의 제국 속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은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조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다니엘은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다니엘의 삶 전체를 결정하였고 지배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의 왕은 예루살렘에 침공하였고 요아김 왕 3년에 그 성전 기물에 있던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모든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또 유다의 귀족과 왕족, 지혜로운 청년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세 차례의 포로 귀환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한 이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강제로 이별을 하였고 조국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나이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끌려가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위협받는, 강요받는 위기 속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엘리트 청년들을 선발하여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게 해서 나라의 정체성과 민족의 혼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제국도 오랜 시대, 이 기원전 605년경에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3절, 4절을 보면 엘리트 이 선발 기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하고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이들을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합니다. 갈대아 문자와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여서 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개조하는, 정체성을 말살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 아무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죠. 각 나라에서 미국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조선, 이 IT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만 받아들이며 우수한 인재들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있죠. 인종의 멜팅팟, 용광로처럼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미국에 한번 유학을 가거나 살게 되면 대부분이 다시 각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너무 좋아서 떠나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 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사드락, 아쿠의 명령, 그 바벨론의 제국의 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 누가 아쿠와 같은가? 마지막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사랴의 마지막 이름의 의미는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히브리 이름에는 하나님 엘이라는 여호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이름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의 이름들을 다 바벨론 제국의 신의 이름을 따라 바꾸게 되죠.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신을 믿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를 지배한다는 선언이죠. 이름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그 이름대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잃었을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시대보다 더한 이 핸드폰, 유튜브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르쳐주는 정보와 이것에 중독되고 세뇌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바벨론보다 더한 사단마귀, 이 핸드폰, 유튜브의 세뇌를 이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정치적 유튜브와 수많은 이 유튜브 속에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신앙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정체성이 유튜브의 이 내용에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의 영향력이, 핸드폰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요.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뭘 보고 있죠? 핸드폰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의 영향력이 부모님을 능가합니다. 학교를 능가합니다. 사람을 능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그 보는 것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말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고기, 피가 섞인 고기,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여라는 히브리어는 사임 알 레브인데 직역하면 마음에 두다, 심중에 결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프로에서 보면서 최수종 씨가 말하기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에 달려있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인생은, 삶은 뜻을 정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을 다 정했습니다. 어떤 뜻이죠? 부자가 되리라.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하는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먹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교회 표어에도 보다시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여러분의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니엘은 정체성의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은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종이 되고 왕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이제 바벨론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경계선, 기준. 오늘날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원칙이 뭐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고 판단도 없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요. 너만 좋으면 괜찮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처럼 막 내가 좋아하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다 괜찮아. 타협해도 돼. 조금만 타협해도 돼. 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앙을 이야기하는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을 없애면 됩니다. 사단은 다른 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없애요. 세상의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돈만 잘 벌고 승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마귀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도 이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을 불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고 어디에 서든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이 다니엘에게 강직하되 지혜로웠다는 점이에요. 강직하되 지혜로웠다는 것. 세상에 막 싸우고 다투는 것만 아니라 강직하되 지혜로웠다는 것. 8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음식을 막 무조건 안 먹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을 존중하며 요청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원칙을 지키되 관계를 파괴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칙을 지키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그 영혼들도 다 전도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지면 복음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서 일터 속에서 사업처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 예전에 막 술에 문제가 있었죠. 술 한 번만 믿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술 한 번 마시면 그분이 오나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믿음을 지키되 우리 하나님께서 원칙은 지키되 우리가 융통성 있게 보면 10절 13절 요약해서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보이는 대로 종을 처분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신들과 바벨론 소년들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과 같이 두 가지 극단 중에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타협과 무조건적인 대립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조건적인 타협과 무조건 대립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무조건 대립하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또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 때,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케이스마다 달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 어려운 공직세계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원칙을 지키되 또 관계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환관장인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공하고 채소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다 거기에 스며들어서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타협과 대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환관장이 거절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또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열흘 후에 초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의 결과를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명절이어서 모처럼 TV를 보게 됩니다. TV를 모처럼 보게 되니까 엄청 막 빠져들어요. 막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져드는데 우리 표인봉 씨 이야기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표인봉 씨 아시죠? 네. 요즘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표인봉 개그맨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에 우리 IT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50만 명이 집을 잃었고 또 170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김원희 씨가 함께 이 IT에 봉사하자고 가자고 해서 우리 표인봉 씨는 그냥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도우러 간다고 개그맨 역할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 이 처참한 환경이 이 자신의 성공과 부자가 되기에 눈이 멀었던 표인봉 씨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가던 표인봉 씨의 이 세상적인 성공,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었대요. 10여 년 전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잡히더래요. 본인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막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이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그냥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자신이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막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성공해서 눈이 멀었던 이 표인봉 씨가 갑자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권유도 아니고 이 IT 대지진의 그 현장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깨달은 거죠. 더 높은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이 더 낮은 가치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 표인봉 목사님이 간증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물줄기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요. 세상에 흘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우리 가치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실 것인가? 다니엘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부귀영화, 성공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가치, 높은 차원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을 위해 살아가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부담되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우리가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는 교회, 100배로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엄청나게 시험합니다. 그동안 죽어 있었던 신앙,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제일 방해해요.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의 기도의 저수지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신앙의 저수지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 자동차의 배터리, 자동차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방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인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전되어 버려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방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30분 기도하겠습니다. 5분을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다시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슨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흘러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뜻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 뜻이 없어. 왜냐? 세상은 바쁘게 분주하게 뜻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1분이라도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1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점으로 가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으며 두 손 들고 주의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백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바벨론 세상 풍조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가운데 주여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앞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아버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과를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주여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노예와 같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겨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위기를 돌파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저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힘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아버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100배나 부흥하여 선교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잠들었던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의 처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3040 모든 세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